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를 기다리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참으로 놀라워 오래전부터 구별하여 구원하셨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참으로 놀라워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제까지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명절 잘 보냈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집에서만 그냥 집콕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설 명절 때는 용돈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친척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절이었으니까 편히 쉬었을 것으로 믿고 이렇게 잘 쉬었 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저번 주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늘을 더욱 높이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본 후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언약을 약속하시는데요. 먼저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고 또 의지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같이 지냈던 친척과 또 자신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시는데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죠.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은 채로 그냥 가라고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떠나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약속은 하나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다 같이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자손과 유산을 중요시했던 그 당시 문화를 본다면 이 축복은 귀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이름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얻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집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나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복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또 복의 통로로서 우리 주변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논이 있어도 그곳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벼가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뭄으로 갈라진 논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닥에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진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이것처럼 넓은 논이나 또 가뭄으로 갈라진 논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벼가 절대 잘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샘이 흘러넘쳐서 옆 사람에게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변 친구들에게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을 통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옆 사람에게 복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그 축복과 사랑과 계획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주님, 저희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작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손길,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유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서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처럼 3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음속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읽어보셨나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안녕. 한 주간 잘 보내세요.